성경 다 찾으세요.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귀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지난주에 고생하신 분들 많습니다. 오랫동안 또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뿐 아니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남을 돕고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 아시죠? 독일계 프랑스 분이십니다. 이분은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뭐 음악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박사님이셨습니다. 아주 명석하시고 또 똑똑하신 분이 선한 마음도 가득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셔서 그곳 원주민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셨고 학교도 세우셨고 평생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삶을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도 원주민들을 위해서 일이 바쁘다고 직접 수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참석을 뒤로 미룰 만큼 그렇게 대단히 선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했던 분이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아직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분이 신학자로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유명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이죠. 논문인데 1910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자유주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었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침례교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논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보통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예수, 초대교회에서 가르쳐진 예수, 이걸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캐리그마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분이 그 책을 쓰신 후에 비슷한 주장들이 이제 온물 터지듯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겠다고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쓰기도 하고 뭐 공부를 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회의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 중심에서 인간 이성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6권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색깔 펜을 가지고 줄을 막 이렇게 치면서 읽어요. 자기들 생각에 맞으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자기들의 이성에 안 맞으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아마도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가하거나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 내용 중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버리죠. 다 빼버립니다. 제거합니다.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다 빼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꾸며낸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다 빼다 보니까 나중에 막 남는 게 없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뜻대로 읽고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면서 대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오는 귀결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은 착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선하게만 살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없는 다른 종교로도 충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현재 기독교니 또는 뭐 예수교니 이런 이름을 붙인 아주 유명한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슈바이처나 뭐 우리가 존경하는 세상의 많은 위인들, 그런 분들은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인격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훌륭한 삶을 산 것입니까?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능히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가끔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면서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가 없으면 예수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 이게 신자고 이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종을 통해서 내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 있죠. 간디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일 좋아하던 책은 성경책이었고, 성경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장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착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 간디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예수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르침이 좋아서 교회 가르침이 좋아서 그냥 교회 출석해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축복받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별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변화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몰포시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메스쿠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몰포시스는 물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을 메타몰포시스라고 합니다. 메스쿠레이드는 겉모습만 바뀌는 것입니다. 물에다 설탕을 집어넣어서 설탕물이 되면 그거는 겉모습만 바뀐 거죠. 단물로. 나중에 다시 분리도 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꾸며서 바뀌는 것, 이것을 메스쿠레이드라고 합니다. 메타몰포시스는 아주 속까지 본질까지 다 바뀌는 것이고 메스쿠레이드는 겉모양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메타몰포시스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종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것.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속이 완전히 변하는 것. 그게 이제 메타몰포시스죠. 반면에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선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변화는 그냥 메스쿠레이드입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인 듯 보이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교인처럼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술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줄담배 피던 사람이 교회 다니지 담배도 딱 끊고 그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 속에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사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건 그냥 메스쿠레이드입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메타몰포시스의 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변화는 예수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없어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충격을 받으면, 도전을 받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연습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우리 속안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예수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변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는 것, 더럽고 천한 나를 예수의 보혈로 자녀 삼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행위는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이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행위는 오직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살벌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당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세금을 반대했던 것 때문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최소한 200년 이상을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최고 백성이라고,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헤롯 땅은 로마의 세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완전히 반대였던 사람들. 한쪽은 친로마파, 한쪽은 반로마파가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께 같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간구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간교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아부성 멘트를 날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 우리가 바칠까 말릴까. 바치라 그러면 반 로마파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친 로마파 사람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아주 간교하고 교묘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죠. 이 데나리온 은전이죠. 은전에는 이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디베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동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의 앞면에는 신의 아들 디베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신의 대리자인 가이사가 평화를 준다, 평화를 내리노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롱비치에 동전 이렇게 수집하시고 동전에 투자하는 분들이 다니시는 그런 가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가게에 가서 보니까 아주 비싼 동전들 많더라고요. 온 나라 동전들이 다 있고 미국 동전들 중에도 기념주화들 또 1페니짜리가 조그만 이 1페니짜리가 아주 몇백 불, 몇천 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동전을 많이 모아놓은 그 가게에 가서 제가 로마 동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데나리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황제 얼굴 흉상하고 황제를 찬양하는 글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에 있는 이 글과 이 얼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그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고 그 글은 그 가이사를 찬양하는 글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황제에게는 세금은 황제에게 바치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로마서에 각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죠. 국가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야 되죠. 지난주 침례교 신앙고백에서 본 대로 우리 침례교인들은 국가 제도를 충성스럽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렇게 국가 제도에 순복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가이사의 황제 자리도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는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를 섬기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이사를 비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가이사를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돈이 하나님이 되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어떤 분은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7가지 우상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흔한 우상, 우리가 만든 우상 7가지, 대표적인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나 건강,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
나의 가이사에게 복종하면서 그렇게 가이사에게 정성을 쏟으면서 하루하루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해서 가이사가 원하는 것을 바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그렇게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예수님께서 대비하셔서 베드로에게 경고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즉 가이사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야단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무슨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까?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를 지셔서는 안 된다고 막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는 게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질 만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정치적인 논쟁이었죠. 거기 올무를 잡아서 백성들의 인기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치적 논쟁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까지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처럼 십자가를 쳐라.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너희도 하나님께 바쳐진 은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군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군요.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있는 예물은요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흠 없고 완전한 예물만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완벽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완전합니까? 우리는 흠투성입니다. 죄악투성입니다. 엉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슈바이처고 간디고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한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스스로 하나님께 바쳐지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 바쳐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삶의 모든 부분이 바쳐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면 또 삶이 좀 어려워지면 몸에 병이 생기면 우리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쾌락 앞에서 우리 삶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가이사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누추한 내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이사,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답게 내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 사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주 앞에 바쳐진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내 소유들을 헌신케 하시옵소서. 드리게 하시고 내 가정을 드리게 하시고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